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쁘게? 바쁘게? 즐겁게?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지내는 동안 다소 바빴어요. 일단 지역적으로는 알래스카에 회의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 군의 모금 활동을 갔다 왔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폐막된 성령대회, 또 이틀간에 걸쳤던 그 시간들을 또한 함께 그렇게 지냈습니다. 함께 지내고 만나는 이들 안에서 그렇게 많은 기도와 함께 그들이 우리 한국예방선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더 체험하면서 이러했던 그 소식들을 제가 곧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전 세계 10개 나라 11개 교구에 나가 있는 75명의 저희 형제 사제들에게 다 보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그 버지니아 갔을 때 그 버지니아 본당 신부님을 위시해서 보좌 신부님과 여러 교우들께서 그 제가 한 1년은 다녀야 될 정도의 그러한 어떤 그 성과를 그 자리에서 다 모아주셨어요. 한 번은 어쨌냐면 이차원금을 했는데 이 대회비인가? 이차원금을 했는데 그 본당에는 보통 한 2, 3, 한 4천 정도 나온대요. 근데 그때 뭐 다른 또 준비해 마련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 이때까지 기록적으로 했던 것보다 그 2배를 모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우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여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의 예방선교회 사제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느낌들, 오히려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제가 가슴이 더 뭉클하게 들었던 뭐 그런 시간들이었고, 오가는 거리가 그렇게 짧지 않았는데 그 시간도 지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갔던 그 일들도 아주 기쁘게 그리고 성과 있게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다 보니까 그래도 또 탈이 좀 나긴 나는가, 또 몸이 좀 그만큼 많이 고단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또 한 달 동안에 뭐 별의별 뭐 그런 검사들을 다 해봤어요. 그렇게 했는데 좀 과로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누적되어 있다는 과부하가 많이 걸렸나 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 없는 사람 하느님이 일을 많이 맡겨주시니까 그 감당하지도 못할 일들을 너무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런 과부하가 걸렸는데 다음에는 조금 꾀를 부려가면서 좀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번 이런 일을 통해서 한 50대 중반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렇게 많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 생각드는 것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더러 우리 삶의 종착이 아니라 정착역에서 그러한 시간들을 내 자신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감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참 많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주제어,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갑게 우리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최근에 그 통계를 보니까 제가 통계청에 자주 들어가서 뭔가 찾는 게 많아요. 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쯤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60억, 75억, 또, 예. 전 세계 지금 인구가 77억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세계 통계청에 나와 있는 공식 그 데이터에 의하면은 77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같은 하늘 안에서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그들 안에서 우리가 크게 대별할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뭐 미건한 예로는 뭐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가 있을 거고,
또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는 뭐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크게 뭐 어떻게? 그렇죠. 종교로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신앙인과 비신앙인, 그렇죠. 인종으로도 뭐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인종은 다소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되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자고 한다면은 신앙인과 비신앙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종교인과 비종교인,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결국 비슷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약간 좀 의미가 좀 다르죠. 종교인은 그냥 내가 뭐 잘 믿든 못 믿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나는 신앙인, 종교인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비종교인이고 그렇게 되는데, 종교인 안에서도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인이면서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열심한 어떤 정도의 척도에 따라서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비신앙인이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어떤 구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크게 이제 한번 다시 대별해 볼게요. 이 세상에는 77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 뭐 이렇게 구분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비신앙인과 신앙인의 또 그러한 근본 그 기준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움직이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가 몇 초예요? 굉장히 많아. 하루는 24시간인데 초로 따지면은 86,400초. 되게 많죠? 86,400초인데, 글쎄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한 15분, 묵주기도 5단 정도를 바친다고 하면 한 15분 정도, 그러면은 15 곱하기 60 곱하기 60, 그렇게 하면은 뭐 시간이 그렇게 뭐 10,000초도 안 돼. 10,000초도 안 되는 그 시간. 우리는 86,400초를 우리가 내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제가 했던 그 기도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당신께 드리는 기도가 내 심장이 뛰는 만큼 당신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심장이 한번 팔딱거린단 말이에요. 한 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2번, 3번. 내 심장이 뛰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한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루 86,400초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그 시간을 할애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11조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 잘 하고 계십니까? 11조가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11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루가 86,400초라고 한다면은 8,640초를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그에 따라서 나는 신앙인인가 비신앙인인가, 아니면 나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인가에 대한 구분으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오 성인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찟한 이야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를 하면 흥할 것이다. 그렇죠? 흥하기를 원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인의 말씀이에요. 비오 성인.
오상을 받으신 성인이 있죠. 그 성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저는 처음에 이 그 교보의 우리 비호 성인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볼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는 글을 써놓은 거 보면서 뭐 참 성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수준 없는 글을 이렇게 썼나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단도직입적이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찔러줍니까? 괜히 별의별 미사여구를 통해서 뭐 이해되지도 않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운동 좋아하는 거 많이 있으시죠? 저는 또 한때 또 배드민턴을 또 즐겨해가지고 배드민턴을 자주 쳤습니다만은 배드민턴을 여러분이 국내, 국외 경기 시합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이라기보다도 그 환경이 있어요. 어디에서 하느냐면 항상 실내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실외에서 하게 되면은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 바람을 막고 반듯하게 경기 운영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실내 경기든 실내 그 국제, 국내 경기 어느 경기든 항상 실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어의 어떤 그러한 그 싸움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만일에 기도를 하게 될 때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묵주기도 하면서 전기밥솥 스위치 꽂고 세척기 돌리고 빵 굽고 세탁기 돌리고 잘못됐으면 끄집어냈다가 또 넣었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하여튼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어의 어떤 그런 그 바람도 그렇게 잠재우기 위해서는 배드민턴 경기와 같이 우리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도 그러한 것들을 좀 따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영의 바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 고요함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이제 묵주기도를 할 때 주로 이제 산책할 때 뭐 주로 좀 잘하는 편입니다. 사실 어디 한 곳에 정주해서 하는 것보다는 뭐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운전하고 가는 중에 제가 하는 그러한 기도나 생각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그 안에서 생각드는 것들이 많죠. 내가 또 지향해야 될 부분들, 기도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기억해내어야 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느 곳 뭐 보통 뭐 버지니아 이런 거 5-6시간 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뭐 되게 짧아요. 어떨 때는 갈 때 뭐 하나 두 개 뭐 좀 들어야지 생각했던 거 다 듣기도 전에 벌써 끝나버렸어요. 벌써 그 도착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삶의 패턴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각자 잘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분들 그 확신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 될 것이다. 기도하면 안 될 것이다. 그냥 기도해도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안 돼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 교회를 떠나거나 자기가 뭐 정겹게 몸담고 있었던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구하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신약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와 끈기로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내와 끈기가 없는 자는 그러한 이 은총의 보따리가 바로 이 앞에 이렇게 와 있는데 그걸 이제는 풀 이제 순서가 됐는데 그 풀 순서 때 자기는 그 공동체를 떠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쩌면은 이런 말을 드리는 저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만났는지도 몰라요. 한 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라는 거.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왜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문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해야 되는가는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그 기도에 대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fiat voluntas tua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볼론타스 뚜아예요. 볼론타스 미오가 아니고 볼론타스 뚜아. 당신의 뜻이 나 안에서 이루어지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도 안에 보면은 많은 그 검은 보화들이 간에, 영적인 검은 보화들이 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회가 돼서 어느 한 개신교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느 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참 저건 아닌데 어떻게 또 보는 시각이 다른가, 내지는 상호간에 있던 다른 종교나 종파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건데 그러지 못하고 뭐 천주교에서는 뭐 그냥 공연물처럼 그냥 막 냅다 그냥 똑같은 말 그냥 떠들어대고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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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그렇게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주님의 기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곧 그 인용제 17주일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안에는 엄청난 검은 보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먼저 불렀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먼저 하늘에 관계되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로 그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보세요. 먼저 주님의 기도 전반부는 하늘에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게 바로 fiat voluntas tua예요.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소서. 하나님께 모든 참여와 영광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안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을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가 묻어 있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은 죄에 대한 용서니까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미래를 그 안에 담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 일용할 양식은 성자께 하고 일용할 양식은 성부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성자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께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공통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바치게 될 때 그 안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검은 보화들이 얼마나 풍부한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번 주일에
누가복음 11장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면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이렇게 묻어 있었지. 그전에는 그냥 그 염경기도 하는 것처럼 그냥 막 냅다 그냥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은혜가 그 안에 묻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기도 아래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아가 있어요. 세 가지 아. 이거 무슨 이야기냐? 아버지 할 때 보세요. 주님의 기도 처음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로 끝냅니까? 아멘. 하늘에서 구하소서. 그 다음에 아멘. 두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의 있던 마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를 항상 할 때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할 때 항상 아시죠 하시면 돼요. 아시죠. 제 기도가 그래요. 현란한 미사 여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도 있지만 더 잘된 그 기도는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 귀중한 영적인 신앙 안에서 얼마나 큰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느님을 아버지. 그렇지만 신앙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나 불교나 그에 따른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들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하느님으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그것들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들은 감히 누리지도 못하는, 접근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될 그 고마움들이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기도문이 끝나면서 아멘이라고 한 번 했지만, 이 모든 것 다 아시지요. 예. 그 아시지요. 그 이야기가 아무리 우리가 서툰 기도고, 아무리 서투른 몸짓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느님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참 힘듭니다. 특히 저는 지난달에 제가 좀 어질어질한 것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떤 기도나 뭐가 안 돼. 그럴 때 제가 뭐 했냐면은 어지러우니까 좀 누워있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아시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 기도하자고 하면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시지요. 예,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지나온 본당들이 짧은 시간인데 비교적 지나온 본당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죠? 여기저기에도 정붙이지 못하고 그냥 좀 정붙일만 하면 또 어디로 가야 되고 참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내 삶의 모습이 참 이렇구나. 어떻게 한 군데 제대로 반듯하게 정조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게 되는 나의 모습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또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쁘게 우리가 또 감수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예언자들, 그 다음에 많은 왕들, 그리고 그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저와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내 고향 같은 집인 줄 알았는데 떠나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모세가 그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의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도 저는 생각하면은 저는 시나이산 2번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아침에 그 해 뜨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런 그 장관이 없습니다. 자연의 어떤 이 부분들 안에서
찰나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지만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많이 겸손해져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면서 깨우쳐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시내산 올라가서 그 일출을 보게 되면은 성체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그냥 일출 뭐 멋지네, 아름답네, 뭐 이 정도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서 보게 될 때는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음에 혹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으로 보면은 첫째 왕이 누구예요? 1대 왕. 사울 이제 전략의 반은 다시 또 이제 느끼지만 이제 등장을 하셨습니다. 사울을 다음이 어느 왕입니까?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으로 왕 개인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참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의 마누라를 데려오고 자기 마누라로 삼고 그 부하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랬던 그 다윗이 아주 많이 지었던 그런 기도문이 있죠. 그게 성서 어디에 제일 많이 묻어 있습니까? 시편이 그렇죠. 바로 시편이 몇 장까지? 시편 150장까지 있는데 그때 시편 150장 안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물론 그 다윗이 다 지은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일부분은 솔로몬의 어떤 시로도 생각이 되고 뭐 등등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주로 가장 많이 씌어진 걸로 저자로 여기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어떤 그 고백이 그 안에 묻어 있는데 다윗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을 보속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고 회개하기 위한 몸짓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저지른 행동이나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충분히 엄벌에 차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윗을 살려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흥하게 만들고 아마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가장 최고로 흥했던 그 시간이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뭐 등등 뭐 아시리아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그 시간들이 엄청나게 길었지 않습니까? 그 한 4,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시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지냈습니까? 그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회개와 그의 하나님께 대한 강한 찬미가 그 안에 녹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여삐 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 다윗처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처럼 그들은 다들 큰 그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는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어떻게 뭐를 흘렸다고요? 피땀을 흘렸어요. 여러분 피땀 흘려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한번 그런 걸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겟세마니 동산 기도할 때 피땀 흘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지난 1월에 갔을 때도 그랬고 2년 전 이스라엘 갔을 때도 겟세마니 기념 그 성당에서 제가 두 분 다 똑같이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피땀 흘려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 하면서 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저는 신학교 때 그때 막 누군가와 함께 굉장한 고민을 하면서 피땀 흘려 술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피땀 흘려 술을 먹어가지고 그리고 새벽 4시 몇 분인가 돼서 이렇게 목이 불편해서 컬라고 하니까 피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피땀 흘려서 내가 술을 먹어본 적은 있지만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좀 쉬다가 바로 또 아침 미사 이제 갔었는데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야 내가 피땀 흘려서 이때까지 신학생활로 이렇게 있으면서
오늘도 바로 피땀 흘려 술은 퍼마셨지만 피땀 흘려 기도해 본 적이 내가 있었던가. 그래서 저는 겟세마네 성당만 항상 가게 되면은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저는 큰 감명으로, 그리고 깊이 있는 무게로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던가? 피땀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있던가? 피땀 흘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신 그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고 당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십시오. 그게 피아 볼론타스 투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행위가 우리가 하는 기도이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피땀 흘려 이야기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중에 저는 신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꼭 이 사람을 저는 등장시켜서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판관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 제 7권이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판관기가, 여호수아기가 나오고 그다음 판관기가 나오죠. 판관기 안에서 나오는 그 16장에 보면은 그 삼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판관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부족들이 있었고, 판관들은 답이 또 나왔는데 12판관들이 있으면서 그 중에 여자 판관이 한 명이 있었죠. 누굽니까? 드보라. 누구는 데보라라고 하는데 드보라 뭐 같습니다. 여자 판관으로는 드보라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남자 판관이 11명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판관이 누구예요? 금방 얘기했는데. 그렇지. 사손이 아니고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은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나지레인이죠. 나지레인은 술을 먹지를 않고 머리를 자르지를 않고 이렇게 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삼손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서 머물렀던 그 판관 일을 했던 그 시간이 한 20년쯤 됩니다. 20년쯤 되는데 그 중에 삼손도 자기가 판관이지만 자기가 되게 못한 것도 많아. 다윗처럼 그렇게 뭐 좀 나쁜 일 저지른 일들도 많고, 그러면서 돌아서고 또 실수하고 또 돌아서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간절하게 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판관기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판관기 16장에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필리스티아인들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삼손이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해서 벌을 받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또 권위를 회복하고 뭐 이렇게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아주 이스라엘도 운명이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고, 삼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잘못했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청할 바는 없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 번만 더 청하자.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를 삼손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돼야 되죠. 이번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삼손은 믿었던 거예요.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으리라고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양쪽 벽에다가 손을 대고 으라차차차차차차 하니까, 이때까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죽고 삼손도 거기서 죽음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삼손이 죽으면서 뭐 필리스티아인들에 대해서 뭐 복수를 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냥 자기 힘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 청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요, 판관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의 그 죽음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구구절절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헤아리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게 될 때 모든 시간, 종교를, 모든 상황을 무관하게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 기도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쁠 그러한 기도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따지면 그럼 내가 그 기도할 때 내가 뭐 앉아서 해야 되나, 누워서 해야 되나, 무릎 꿇어서 해야 되나, 엎드려서 해야 되나? 그럼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기도가 여러분들 가장 그 겸손한 기도 같아요? 어떤 기도? 예? 물론 우리가 사제서품 받을 때 가장 낮아지는 어떤 모습은 뭐냐면은 바닥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서품 받을 때 성인열품 동원을 할 때 이렇게 바닥에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거기에 나아가면서 당신의 자비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청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서품 때 성인열품 동원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엎드려서 가장 최고로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기도도 그렇겠네. 가장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기도 누구는 또 잘 줄 몰라. 가장 잘된 그런 기도는 엎드려서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 걷거나 또는 눕거나 앉거나 무릎 꿇거나 뭐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서 내 마음과 정신을 향방시키면서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 그것이 가장 잘된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뭐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뭐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잘못되고 못되고 이런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 양쪽에 똑같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 몰라. 똑같죠? 이쪽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고 이는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어.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행위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모르잖아요. 똑같죠? 어느 게 바람직합니까? 여기는 1번. 1번이 뭐였죠? 아, 나 치명가. 1번이 뭐라고 했죠? 네,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사람 1번. 2번은 기도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1번이 맞는 것 같죠? 1번이 뭐였다고요?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 물론 맞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 인텐션, 이 지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만일에 뭐 뭔가를 이렇게 건네받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 몇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어떻습니까?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분들 뭐 그냥 주면은 받으면 되지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지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향에 어긋나지 않고 또 거기에 맞게 그렇게 쓰여지거나 전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가 좀 이렇게 정리가 부족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처럼 이런 지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의 지향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가면 안 돼. 저렇게 온 지향도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지향에 맡겨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사람의 행위는 1번이 머리도 좋으시죠.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실컷 성모일도 하고 있는데 담배 한 대 피워야 돼. 멈추고 나가는 거하고 그건 다르죠. 같은 동작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서는 어떤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거나 모습들도 그런 거 안에서
내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또 나의 어떤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왕이면은 뭐 그냥 정자에서 또는 뭐 제대로 바로 앉아서 뭐 기도 제대로 하는 게 좋죠. 뭐 어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정신 사납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게 좋지만,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나 그 시간에 맞춰서 하시고, 가장 잘된 기도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함이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잊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병원 막 여기저기를 다니게 되고 막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될 때는 막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떤 거는 더러 공포스럽기도 하죠. 그리고 긴장되는 것도 있고, 내가 뭐 철인 28호 아톰도 아니고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600만 불의 사나이도 아닌데 그렇게 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어떤 병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어떤 증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긴장되고, 그리고 더러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이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보면은 내가 했던 그런 기도 아시죠? 이게 만약에 그렇게 적중한 건가 싶기도 하고, 결국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더 큰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게 말씀드린 거 앞으로 이제 잊지 마시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안 되면은 아시죠?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조그만 꼬마들이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1학년 국어 수업 첫 시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레,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현재 우리가 신학 동향에서 풀어내기는 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레 하면은 이는 들으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아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콜트 라미우 내 발라레,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그들은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과거 이집트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들이다.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빛나지도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닌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 이스라엘이 뭐 역사 안에서는 보면은 사실 신구약 통틀어서 특히 구약 안에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은 계속 뭐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벌을 받고 배반하면서 벌을 받고, 바로 이 이야기들이 압축본이 바로 판관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판관기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상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벌을 받게 되는 거, 이게 판관들이 재판을 해주었던 그 이야기들이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바로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그들이 굳이 초등학교 1학년 첫 수업에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성전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어떠한 뭐 등등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그러한 감동처럼, 그러한 그 기쁨들처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잃지 않을 때, 우리 역시는 우리가 처음 우리가 느꼈던 그러한 황홀했던 그러한 기쁨들, 그리고 은혜로웠던 그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안에서도 또 재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아트 볼룬타스 투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신약 안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도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일하지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 있죠. 그 이야기를 저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바꾸고 싶은 게 바오로 사도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만일에 바꾼다고 한다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오늘 여러분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네, 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 이 이야기를 우리 또 앞으로 한 달을 또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기도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야속한 어떤 그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어떤 삶의 이정표를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영의 배드민턴 시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영을 다시 재무장하고 이때까지 받은 그런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축복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기쁜 그러한 또 만남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